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26, 27 그리고 30절. 에베소서 4장 26, 27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건너뛰어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한국 성경에는 인치시다, 인치심, 도장 찍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인감 도장 찍었다. 인감을 찍고 인감 도장을 찍음으로 그것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릴 때에는 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에는 침을 이렇게 찍어두죠. 그러면은 자기 거죠. 침 찍어 놓으면 형제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본 적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침 발라본 적 있는 모두 선량한 얼굴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증되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무덤 속에 장사되시고 그러나 죽음의 모든 권세를 뛰어넘어 무덤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려진 후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2000년 동안 주의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위탁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계획하신 모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육신과 육신으로 혹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실제로 치러보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 자,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은 승리하는 전 단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를 타깃 삼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노리는 그리고 엎드려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마귀에게 넘긴다 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법칙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엎드려져 있다가 죄를 범하는 자를 덮치고 자신의 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손에 붙어 마귀의 집에 하에 들어가는 것도 주 대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관해서만 주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머리카락이 붙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을 통하여서 나쁜 일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이란 것은 없고 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무언가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데요. 자연 만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말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귀적인 사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천연을 믿으십니까? 천연하면 지금은 다른 의미로서 쓰여지지만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 만물, 그것은 사실 천연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것. 또 천이라고 쓰고 싶지 않다면 신을 써서 신연이라든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사실은 이렇게 단어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지금 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자연에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사탄적인 뜻입니까? 할렐루야.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이사야마상은 자연인이십니까?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이십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자 한다면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자연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 아멘. 자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밖에 쓸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창조되어졌으며 통치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영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것이 영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스스로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배역이 됩니다. 즉 내 스스로 사는 것은 배역의 죄인데요. 배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배격이라고 합니다. 배역.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서 오히려 거슬리는 것, 표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신의 육신이 바라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즉 탈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어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개인이 좋아하는 만큼 자신의 길을 자신들의 자유대로 걸어가게끔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상은 가장 사탄적인 정치 제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납득할 수 있으십니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사실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방식입니다. 여러분 납득할 수 있으십니까? 세계에 73억의 인구가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73억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부 한 분이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실상 가장 바른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을 꾀는 것은 사탄적인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한 모든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마치 양과 같이 각 제각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헤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셨다. 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신음소리조차 내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자연 저절로 나오는 신음소리조차 입 밖에 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고통을 그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마치 양과 같아서 제각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버리고만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반역의 죄인지 예수님을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심하고 그것만으로 자 천국 가는 게 결정되어져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괜찮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00% 사탄의 괴력에 의한 미혹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자기 멋대로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진리를 빼앗긴 자들입니다. 진리를 빼앗긴 자.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조차 그 진리를 말할 수 없게끔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자격을 지켜나간다면 좋겠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번 믿으면 그대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3장 28절 한 절 말씀만을 인용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한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무시되고 말고 있는 무시되어지고 마는 오늘날의 설교들, 이것은 사탄의 괴력에 완전히 속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자, 그렇다면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이 필요가 없죠. 로마서 3장 24절만 큰 글자로 단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서 그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만 쓰시면 되었겠죠. 그 이후에 이런 많은 성경 기록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율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더 사실 엄격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은 더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것을, 더 엄격한 더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율법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듣기 어려우며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성령의 음성이 더욱더 엄격하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죄일까요? 모두 함께.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많지요. 이것저것.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나타내신 말씀, 이와 같은 말씀 등등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배역하여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 나름대로 잘 생각하여서 잘 생각해서 하면 결과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로 합하여 마음을 지혜를 다 짜내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죄는 사망을 초래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 아주 모두 우수한 사람들이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진 상태, 단절되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것만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육신이 죽는 것을 사망 이외의 단어로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숨을 거두었다라고 표현하든지 할렐루야, 혹은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든지, 혹은 육의 장막을 벗었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표현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표현은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장막을 벗어도 그 장막 안에 있는 나는 있는 것처럼 육신이라는 것을 벗어도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멘. 첫째 사망은 육신의 장막,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절되어져 지옥으로 던져주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양쪽 다 왜 이런 죽음이 초래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단절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단절되어져 버린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죽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죄를 범하면, 자, 죄가 사람을 결박하는데요. 그러나 사망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망을, 죽음의 권세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 죽음의 권세를 관리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마귀에게 넘기신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만큼 마귀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멸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우리가 범죄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또 그냥 붙이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자신이 허용되어진 부분만큼 그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죄를 다루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서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병으로, 예를 들면 사고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혹은 물질적으로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고난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부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만큼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만큼.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의 첫째 원인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타깃 삼아서 마귀와 사자들이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으로, 힘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싸워야만 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나 힘겨루기만으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지 않는 그와 같은 싸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지치고 말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회개한 부분만큼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해되십니까? 이것으로 인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만큼 우리는 또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사람이 숨을 쉴 때요. 숨을 내쉴 때도 있고 숨을 들이마실 때도 있죠. 들이마시느냐, 내쉬느냐. 그러나 이런 작업이 모두 다 호흡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니요, 저는 호흡하고 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숨을 지금 안 들이쉬는 것 같이 보여도 실은 자신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람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호흡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있는 그런 표면, 사람의 피부의 표면에는 자, 땀구멍이 있는데요. 그 땀구멍으로도 사람은 호흡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입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지금 호흡하지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땀구멍조차도 숨구멍을 통하여서 숨을 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숨을 내뱉는데요. 내뱉는다는 것은 숨을 또 들이마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지배하냐, 마귀의 지배하냐. 자,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채 마귀에게 결박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회개하고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죄를 회개하고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범죄하는 사람의 등까지 떠미시지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승리하고 싸워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높은 권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요시오상, 이와 같은 이야기가 믿겨지십니까? 8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듣고 참 힘드시죠?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이와 같은 법칙 속에서 좌우되어집니다. 80살이 되어서 성경 공부 하게 됐죠? 네? 자, 며느리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싹이 트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씨 뿌림의 단계인 거죠. 이 씨 뿌림을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확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죽정이가 되어버릴 것이냐, 이것이 믿음 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도중에 타락하고 말 것이냐, 도중하차하고 말 것이냐가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80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지금 신입생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신입생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은 또 이 요시오상이십니다. 토요일도요, 얼마나 예쁘게 정장을 입고 오시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것을 만류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우리가 왕을 만날 때, 혹은 대통령을 아련하게 된다면, 왕을 아련하게 된다면,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점퍼 차림으로 가겠습니까? 혹은 정장 차림으로 가겠습니까? 옷차림은 그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장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만류해서는 안 되겠죠? 인생 정말로 마지막 즈음에 되어서 예수님 앞에 겨우 돌아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제 겨우 왔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또 바릅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죠. 우리 신학생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사실 좀 느껴야 됩니다. 보고 못 멈춰가지 말고, 신학생들은 옷차림도 예쁘게 안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와라라고 하는 뜻은요,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 세탁하여서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뜻입니다. 10년 전에 산 옷이라도 좋고요, 30년 전에 산 옷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깔끔하게 세탁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정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마음가짐의 표현이니까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들, 그러나 이 영적인 흐름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꾸어 놓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서 사실 알려고 하지 않지요. 진실로 마귀는 이와 같은 지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법칙 속에서 자신들에게 허용되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되어지지 않은 일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신자들은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언제나 그 입을 열면 불평 불만이고, 언제나 슬픈 얼굴이고, 언제나 죽을 것 같은 얼굴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만 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하고 있고, 언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이와 같은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이 크리스찬에 대하여서 흥미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혹은 결박당하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원한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와 같은 경건한 모습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 위대한 품격을 좀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당당한 모습, 어딜 가더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돈을 잘 벌까가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온전히 거듭나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품어야 할 유일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 이외에 다른 고민이 있다면 내 안에서 나가라. 이런 고민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고민들은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단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호칭입니다. 크리스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세상을 전부 손에 쥔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권능이 크리스찬이라 이름표를 단 사람들의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모두 안 계신, 여기 있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크리스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요시코상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요코하마 사람입니까? 그냥? 요코하마 사람입니까? 혹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생활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입장이나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어제도 피터 전도사님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처음으로 봤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피터 전도사님의 모습을 저에게 아침부터 보여주셨는데요.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육신이 쇠약해서 육신의 옷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크리스찬에게는,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는 천국에 영원히 사는 천국, 그 천국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죄란 우리가 범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은 마귀에게 넘기시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만큼 그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그것을 보았습니다. 욥은 정말로 벌거벗은 몸이 될 정도로 자신의 육신조차도 너무나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제 위에 앉아 자신의 육신에 난 그 피부 헌 곳을 깨진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부인조차도 자신을 저주했죠. 한순간에 파란만장한 일이 벌어지고 온 가정이 다 파탄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손에 들어간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연이어서 사고가 발생하였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이뤄지면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욥의 인생이 죄처럼 바뀌었죠. 욥이 욥기 42장 6절을 통하여서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결박에서 사탄이 그를 다루시는 것을 용서 안 하시고 그 속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그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다시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갔더니 예전에 받아던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이 욥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입니다. 죄를 빨리 인정하고 범죄한 상태로 계속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계속 자신이 결박당할 뿐이니까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부러 범죄하고 일부러 범죄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마지막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러 범죄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바깥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잔인한 사탄의 결박을 당하여 언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사는데 본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깨닫고 보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사탄의 결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즉 범죄한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고 내일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자 하지 마시고 아무리 졸려도 해가 지기 전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틈을 주면 줄수록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공격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 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 8장. 열왕기 상 8장. (16절) 이하 5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까지 46절부터 53절까지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은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주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자, 56절까지 읽으시고요. 자, 이것은 솔로몬 왕의 기도인데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범죄치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솔로몬은 말하죠. 즉 세상에는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상에 있죠. 모두 함께 범죄치 아니하는 자는 없다. 하나님의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우리 말씀해 볼까요? 나만 죄인이 아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만 자꾸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에게 또 범죄할 수 있고 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람 사이에서 또 정죄하고 미워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요. 문제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키오시 형제, 왜 한밤중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고노야로 바가야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화를 냅니까? 저는 지금 이런 영적 싸움도 너무 힘이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법적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는 적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분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적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빌론으로 마귀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겠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지요.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적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즉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간 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에 멍해를 지우는 일이고 스스로 자신을 마귀의 노예 삼는 일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의 노예가 된다면 마귀와 싸운다 할지라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는 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죄를 범하였을 때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고 해가 지기 전에, 즉 빨리 범죄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도록 하면 심하게 결박당하기 전에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24, 26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0페이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마음의 정욕대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면, 한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정욕대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더러움 속에. 한도를 넘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26절도 읽어볼까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이하는 똑같고요. 즉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정욕에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손을 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좋다면 그냥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 범죄하도록 하나님은 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건데, 허락하신다는 뜻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뜻이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리셔도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무가치한 생각, 즉 범죄하는 삶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냐? 사형에 해당한다. 즉 결과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계속 행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나 그 경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까요?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버려두신다고 하시는데, 믿습니다 라고 고백 한번 하면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는 10가지 이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애굽 전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완전히 굴복하였죠.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였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은 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사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지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들어갔던 애굽 군인들은 전부 그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위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부 그 중간에 다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훈련하여도 약속된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지를 못하니까 40년 후에, 광야에서 40년 후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냥 쓰러뜨리시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성으로, 기분, 감정으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완벽한 법 속에서, 계약 속에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기분이 좋을 때에는 나는 구원받았어, 난 감사해. 기분이 나쁘면 여러 많은 일들이 터지면, 그래서 분쟁이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혼자 이렇게 또 돼버리죠. 이것은 기분과 감정입니다. 기분과 감정이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계약 관계입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그런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을 토대로 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기분,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또 기분과 감정으로, 기분, 감정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살아계셔 하다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 안 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은 기분과 감정이지요. 계약을 토대로 하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 어떠한지, 이것이 믿음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마귀의 손에 넘겨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기분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런 계약 관계를 통하여서 발생하는 것이 또 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까지 체험하고 여러 많은 이적과 하늘의 능력, 이 세상에서는 보지도 맛보지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계속 살다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 타락한 자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영원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약속이 없는 한 이런 사람은 구원을 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한도를 뛰어넘은 죄입니다. 여러분, 한도를 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도를 넘어버리면, 자, 여기 있는 말씀은 마지막, 최후에, 이것이 마지막이었는데, 회개의 마지막 찬스였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찬스를 넘어버리고 만자. 그런 사람은 회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조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는 오시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다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버린 자는 더 이상 회개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약속이 없는 한 한도를 이미 벗어버리면 회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범죄하더라도 한도를 뛰어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범죄도 된다라고 말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 한도를 넘을 정도로 범죄하지 마시고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시고 한도를 넘어버리면 회개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한도가 그 마지막이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이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름을 거론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간증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은 한도를 넘어서 회개할 수가 없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한도를 넘어서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와 같은 말씀에 정말로 부합되는 자가 나타나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성경이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한테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한도를 넘도록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범죄할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해가 저물기까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있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사모님과 부부싸움이 있을 때 저는 반드시 제가 먼저 회개하고 반드시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니까요. 싸웠는데 그러나 예배가 기다리고 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제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모님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사과할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만 없었으면 나도 사모님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나도 마지막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싶은데 예배가 있으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해가 지기까지 범죄한 채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 다음날이 다시 다음날이 되고 이렇게 그 죄를 계속 긴 시간 가지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 저물기까지 죄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터집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언젠가 당신이 범한 그 죄가 그 싹을 틔우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요. 마귀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범죄하면 반드시 그 범죄함을 틈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반드시 마귀가 삼켜버립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할 때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피곤하다 지친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참 잘도 말하죠. 마귀는 자신의 일을 할 때 절대로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더 구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더 찾아 헤맵니다.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귀는 오히려 기뻐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죄인을 다루는 그런 일을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피곤하다 지친다 쉬고 싶다 이래서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기니까요. 하루에 4시간 자는 사람과 10시간 자는 사람 어느 쪽이 피곤합니까? 자면 잘수록 사람은 더 자고 싶어지고요. 자면 잘수록 사람의 육신은 더 자고 싶어 하지요. 자는 시간도 내일 5시간으로 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죄를 빨리 찾아내고 그것을 빨리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아멘. 복음은 회개가 없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질 못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증하지 증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죄인과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와만 역사하십니다. 회개한 것만큼 성령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영적인 싸움, 빨리 마귀의 모든 공격 속에서 빨리 지금 끌어안고 있는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로부터 빨리 해결되어지길 원한다면은, 즉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먼저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이 지치는 일 없이 근본적인 싸움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됨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